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탁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가 상속받을, 그 기업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고 있음을 던진 그 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워져야 한다. 혹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즐길 줄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만 그 나라가 우리에게 천국, 복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마태는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너희들이 경험하고 겪어왔고 이루어왔던 그러한 나라와는 다른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택한 방식은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당신이 친히 살아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구약에 익숙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시면서 그 방식 또한 그들의 선생들과는 다른 방식을 택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랍비들이 메시지, 어떠한 말을 던지느냐, 어떠한 가르침을 갖느냐의 문제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던진 그 메시지를 실질적으로 살아내면서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메시지, 마태는 그것을 5장, 6장, 7장에 배치하면서
산상수훈이다. 우리가 흔히들 일컫는 산상수훈, 산에 오르사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가르쳐서 말씀하셨던 그 주옥과 같은 메시지, 그 산상수훈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줄 아는, 거기에 걸맞는 백성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바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며,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5장에서부터 이제 그러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이 이야기를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팔복은 8종류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의, 우리에게 있어서의 궁극의 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그 사실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 그게 바로 8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팔복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시작도 팔복의 끝도 결국 주어지는 복의 내용이 뭡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전체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면, 마태복음 전체는 예수께서 친히 삶을 통하여 이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이다를 친히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생애가 되는 것이죠. 자, 그 과정을 우리가 머리에 항상 기억하면서 마태복음을 읽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어떠한 개념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안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 예수가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가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팔복에서 또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던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 의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가졌던 모습,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변하여 죄인이 된 것이죠. 그 죄인의 결국은 뭡니까? 사망이죠. 의인의 결과는 뭐였겠습니까? 생명이었습니다. 영생이었죠.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것이에요. 죄인의 결과는 사망인 것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바, 미가서 6장 8절 이하에 사람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 있을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와 인과 신이 미가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공의를 행하는 자다. 의로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인자, merciful,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이 있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믿음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 이 의의 문제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틀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하기에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팔복 8번째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 상태를 넘어서서 이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의로운 사람이 도대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로운 사람 하면 율법적인 냄새가 더 많이 풍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정말 의로운 게 뭔가? 의인은 인자를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 도대체 예수가 함께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는 공동체, 그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랑이 있는, 긍휼이 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죄인을 회복시킬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인을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스포츠에서도 보면은 야구 경기를 여러분 한참 요즘 이제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우리 KBO도 그렇고 야구의 시즌이 왔습니다. 그런데 1군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열심히 게임을 하고 시합을 하다가 부상을 입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얻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상을 입고 경기를 치를 수가 없게 될 때에 택하는 게 뭐냐면 2군 행위라는 걸 하죠. 2군은 뭐냐? 1군을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1군에서 뛰던 선수들이 재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삶을 늘 100점짜리 인생을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상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부상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교회 안에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 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히려 사랑을 얘기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지체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용서를 넘어서 그것을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하여서 다시 힘차게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로 세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 있는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어떠한 우리가 말하는 거창한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의 문제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공동체가 어떤 시스템 속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시스템은 3단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15절에 보면 18장 15절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니까 아무에게 알리지 말고 가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단계죠.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을 세워라. 두 번째,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이제 공동체의 공론화해서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제는 아웃, 3아웃이에요. 이제 아예 아웃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죄와 허물로 약해져 있는 영혼을 회복시키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오늘의 비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과 공동체가 구축되기 위해서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이거는 490번을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결국 뭐예요? 끝까지 용서해라. 너가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용서해줘. 그러니까 이 용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 이제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용서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둘 다 사는 거죠. 용서가 되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용서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용서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깨지게 되어 있어요. 유지는 될 수 있어요. 보여지는 공동체. 우리 교회를 예를 들자면 이 중심교회가 계속해서 있는 건물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이 공동체 안에 용서라는 것이 없다면 과연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지난주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할 때 어떤 상황에서 함께 하는가? 만약에 그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에는 주님이 계시질 않죠. 여전히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수요 모임을 갖고 여전히 새벽 기도를 하고 여전히 종교적 냄새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주님은 없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함께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공동체, 그 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 몸을 함께 이루어감에 있어서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어야 할 모습, 그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은 어떠한 단어가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옵니까? 오늘 제가 방금 봉독해 드린 그 말씀 속에서 어떠한 단어가 여러분의 시선을 끕니까? 제 눈에는 불쌍히 여겨, 이 말씀이 들어옵니다.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로서의 나타난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탕감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로 드러나기에 앞서서 어떤 것이 작동합니까? 바로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이 기대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에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며.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 복음서에서 참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는 장면인데, 이 불쌍히 여기는 곳에 항상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거기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어로와 같은 선한 사마리아인도 나타나지만 그 전에 앞에 두 사람이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죠. 근데 이 두 사람은 그 도둑을 맞아 거반 죽게 되어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보고 외면해서 갑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장면을 목격한 이후에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도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캐릭터가 있는데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거죠. 남의 어려움을 보면 그것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어떠한 불편한 상황 혹은 어려운 상황, 아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저지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는데, 그 상황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상황을 함께 아파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을, 은혜를 까먹는 게 뭡니까? 말입니다. 말. 근데 이 말로 까먹는데, 결국 말로 까먹을 때에 그 상황을 차근차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의 말할 때, 부정적인 얘기할 때, 불평할 때, 이때 은혜들이 툭툭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인이 탕감이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기 전에 어떠한 마음이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도 누구를 탕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그 탕감을 받은 사람이 나아가서 자기 동료, 이 동료라고 하는 같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종이에요. 동료예요.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자기가 한 주인에게 한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허락지 아니하고,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탕감이라고 하는 그 자기가 빚을 진 분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탕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입장이 바뀐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탕감을 해주지 않았고, 이 사람과 대화한 빚진 자는 탕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감옥에 됩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죠. 자, 이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들렸던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탕감받은 자는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입니까? 한 달란트.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이 데나리온은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남자 성인의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럼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면
6천일을 일한 값이잖아요. 그게 1달란트예요. 그러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만을 곱하면 이게 얼마만큼 커지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일당이 한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이게 얼마가 될 것 같아요? 뭐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그러면은 10만 원씩 하면은 이 6천 데나리온이면 얼마겠어요? 그리고 그게 10,000달란트면 얼마겠어요? 계산해 보시면 이 10,000달란트가 되려면요 약 6조 정도가 됩니다. 6조. 10만 원씩만 계산을 하면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1년에 지금 이게 일당이니까 매일매일 이 노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1년에 한 300일을 일한다고 치죠. 한 65일은 좀 쉬기도 하고 한다고 쳤을 때에 그럼 이게 한 사람이 20만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안 쓰고 다 저축을 해도 20만 년을 꼬박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거를 탕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 규모는. 그에 비해서 100데나리온은 10만 원씩 일당 치면 얼마겠어요?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 자 보세요. 이게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우리는 이 탕감이라고 하는 액수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이 종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아예 진실한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보세요.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거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갚겠습니다. 이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 안 해요. 그럼 이 주인이 이걸 몰랐을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주인이었으면 야 이게 네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 야 내가 용서해주고 탕감해주려는 마음이 있다가도 이게 지금 요거 위기 모면하고자 지금 말도 안 되는 너는 갚을 수가 없어. 그걸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그 주인이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갚겠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그걸 뻔히 아는데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걸 용서해 준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10,000달란트 돈을 탕감시켜 준 것을 넘어서서 그 인생을 구원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 6조에 가까운 돈은 이 한 개인이 평생을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종이잖아요. 어차피 종의 임금이 뻔하잖아요. 어떻게 갚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알아요. 그런데 용서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1,000만 원 진짜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여기서 보십시오. 처음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탕감했습니다. 본문에 주인은 탕감을 해줬죠. 그죠? 그런데 이 탕감받은 이 사람은 탕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제 이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주인은 이미 탕감을 해줬어요. 얘가 좀 약간 부도덕할 것 같기도 하고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도 있고 등등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은 탕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해요. 왜요? 그러면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도 용서하실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사자가, 하나님은 죄인도 천국에 갖다 놓으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사자가, 탕감받은 당사자가 천국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의 포인트를 잘 보셔야 해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 이 주인은 탕감했지만 그 뒤에 가서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보세요. 그럼 이 이야기, 이 문장을 근거로 해서 앞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임금은 이미 탕감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떻게 갔냐면 감옥을 갔어요. 그럼 이게 임금의 부도덕함입니까? 아니면 임금이 긍휼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겁니까? 아니면 임금이 욕심이 많아서, 마음이 좁아서 임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 종의 문제입니까? 종의 문제이죠.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오늘 이 마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이 제가 볼 때는 마태의 깨달음이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가만히 보세요. 이 오늘의 이야기의 맥락을 쭉 읽으면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글로 보지 말고 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심정으로, 혹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셨으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들어가 보셔야 돼요. 마치 35절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야, 너가 용서 안 했어? 나도 너 용서 안 해. 이런 느낌으로 읽혀지잖아요, 이게. 그런데 가만히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어떤 겁니까? 종이 자신의 문제 때문에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어서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완벽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이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가 많으신 분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탕감받은 존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 자체, 아니 저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자체가,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그 용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특별히 우리에게 설명하거나 당신이 얼마나 용서가 많으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표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기록 목적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가 없는 자가 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줘도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은 자답게 자유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메시지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메시지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탕자의 비유죠. 탕자가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와서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폐륜합니다. 유산은 아비가 죽어야만 요구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몫을 달라고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건 폐륜화예요.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것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아비는 이미 용서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 계속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미 아버지는 용서했는데 계속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움츠려들고 걸어가다가 아버지만 보면 피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지만 만약에 그렇게 둘째 아들이 살았다면 그 둘째는 용서받지 못한 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참 용서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용서할 때 용서받은 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은 저 사람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결국에는 그게 나의 심령을 위해서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죠. 그거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누리는 것은 우리의 역량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는가, 성장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자, 이제 우리도 용서합시다. 이제 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용서하지 못한,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뭐 실시간으로 안 하고 나중에 영상으로 보실 분들도 아주 각오하십시오. 여러분이 작정하고 용서하기로 도전하고 작정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에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관계가 있다면 용서합시다. 예? 용서해요. 뭐 안 하시렵니까? 용서하자고요. 용서를 할 때에 내가 용서받은 자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지만 그 용서가 내 삶 가운데서 작동되고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사하심의 탕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해야 함을,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그래야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용서해야 될 것들을 용서해 나가는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또 이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